오늘 주제는 종교시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종교와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에게 매몰되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절에 갔다 왔는데 참 골짜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그 넓은 땅을 갖다가 수백 건물을 지어 가지고 참 어쩔란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든 사찰이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자원 낭비고, 복지 있는 게 아니고 자원 낭비고 환경오염이고 영적 낭비더라. 자,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종교가 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 뭐 절이나 교회 간다 그러면 신발 딸꾸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뭐 하나님 부처님을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그 주먹이도 쎄면은 말지도 말도 안 해. 꼭 싸움 못하는 것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반푼이 애들이. 그래서 일단은 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면은 정신적 이완과 에너지를 주죠. 또 착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가지게 하죠. 세상은 막 희로애락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죠. 사바세계고 불타는 바다고 괴로움의 바다죠. 이런 데서 종교를 믿으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가지게 한다. 넷째는 뭐냐면은, 넷째 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혜가 늘어납니다. 다섯째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간다는 말도 있죠. 좋은 도반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자산이고 행운입니다. 또 여섯 번째 뭐냐 하면은, 종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말씀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인격이 훌륭해지죠. 자, 만약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종교에서 선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 보시, 봉사를 가르치지 않고, 사후세계를 가르치지 않고, 잘못을 꾸짖지 않고, 또 세상 힘든 일, 실패한 일, 좌절한 것에 대해서 이해함과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은 각종 범죄로 넘쳐나고 아무런 인생 목표 없이 아무렇게 살면서 낭비하거나 실패의 좌절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 자살하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경찰이나 정신병원이나 사회봉사단체한테 돈을 줘서 처리하도록 하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돈은 돈대로 쓰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종교시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지만은 우리 신도들이가 일반인들의 돈을 뜯어가고 기생충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도 이런 일을 당했어요. 부처님도 이제 포교를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농부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농부한테 좀 밥을 좀 달라고 하니까 농부가 안 줍니다. 안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손수 밥 갈고 씨 뿌리는 노동을 하고 식사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게 일해서 밥을 먹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매일 뭐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따뜻한 방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죠. 이걸 갖다가 꾸짖고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부가 아니고 부처님이 반박을 합니다. 농부여, 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뿌리고 가끔 감노의 결실을 수확한다.
이것이 나의 농사다. 자기는 영혼을 갖다가 올바르게 이끄는, 올바르게 키워주는 그런 영혼의 농부라는 거죠. 부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에게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어부들한테 고기 잡는 그 이거 그만 치우고 사람 남는 어부가,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되도록 하자. 그래 날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넓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살도록 해주는 거, 제대로 일러주는 거, 제대로 인도해 주는 거, 이게 더 클 수도 있죠. 물론 발등에 불도 중요하고 거시적인 것도 또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사랑할 줄 알고 이 힘든 세파에도 예안과 희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탈무드에서 일어났어요. 노약자와 종교인들을 돌보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에 대해서 종교나 종교인들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우리 신도들이나 일반 중생들의 기생충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알았죠? 자, 이건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도가 있죠. 뭐든지 중도고 대대논리고 음양이고 중용이죠. 균형과 조화고 알맞게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종교시설이 너무 많아. 불교부터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아무도 오지도 않아. 와봐야 몇 명밖에 안 와. 그런데 그런 거대 시설을 갖다가 무슨 돈이 나서 나는 그걸 지었으며, 신도도 뭐 감옥이 콩나듯이 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진짜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 거대한 사찰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어떻습니까? 다 환경 오염이고 자원 낭비죠. 영적으로도 낭비하는 거다. 영적인 낭비다. 영적인 낭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TV에 나와서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이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게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환경 오염하고 자연 파괴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뭐 둘 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사는 거에 용인하는 것도 있고 또 환경 오염, 환경 파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뭐 조금 범위가 조그만하지만은 이 사철 같은 경우에 그 산속에 그 말이야 나무 다 베내고 토지를 막 해치가지고 산을 막 해치가지고 그 시설을 짓는다. 자원 낭비고 환경 파괴다. 근데 그래 그 하려 그러면은 그걸 유지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도들한테 돈 되는 천도제를 갖다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천도제 지내는 사람이 누가 지내느냐? 아주 부자들이 지내거나 그럼 아주 없는 사람이 지냅니다. 부자들이야 뭐 천도제 지내거나 볼 건 없죠. 금상첨화죠.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지내더라. 안 풀리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인생과 실패의 좌절과 이런 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인생에 겁을 먹고 있죠. 이슈 때가 있죠. 불안해하고 있죠. 이러니까 그 스님들이 천도제 지내라 그러면 천도제 지내가 안 지낼 수가 없어. 천도제 안 지내면 또 뭐 잘못될까 싶어서, 천도제를 지내면 조금 더 나아질까 싶어서 이 천도제를 지낸단 말이야. 그럼 가뜩 뭐 없는 살림에 또 돈 뺏기죠. 그러면은
스님이라는 사람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물이 빠진 사람 보따리 뺏는 격이 되죠. 죄를 짓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절이 전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예 버려지거나 매물로 나와요. 절 사고 팔고 이런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빈절이 막 천지백갈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판이 조계종이 어떻습니까? 조계종이 전국의 주요 지역, 주요 산, 주요 명성지, 돈 되는 절은 다 갖고 있죠. 그런데도 아주 옛단절이나 돈 안 되는 사람은 그 스님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걸 관리할 사람도 없어. 그래가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절을 갖다가 지어제끼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스님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절 짓는 게 불사하고 부처님한테 중생들한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연 낭비하고 환경 파괴하고 영적 낭비하고 부처님하고 중생들한테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법사님 뭘 알아서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할 만하니까 하고 아니까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의 교회는 얼마나 많냐. 우리 흔히 예를 들죠. 김포공항에 막 내리면은 밤에 내리면은 십자회가 수천 개다 아니고 뭐 수만 개야. 그래 뭐 거대한 무덤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들은. 국내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하려고 말이야 각종 헌금 강요하고 이게 또 사이비화 돼 가지고 왜 사이비화 됩니까? 신도를 갖다가 끌고 오고 뭐 사이비는 뭡니까? 뭐가 특별하고 이상하고 막 비범한 거 이런 걸 한다고 그래야지 중생들은 또 솔깃하죠. 그러니 신도 끌고 오고 신도 붙잡아 두려고 그러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몸 뺏으려고 그러고 이래 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대출 내 가지고 짓다가 대출금을 못 갚아 가지고 압류대가 있는 거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자주 보실 겁니다. 그래도 교회도 사고 팔고의 그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천지백갈이에요 매물이.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데 교회는 그래도 시내에 있으니까 그게 교회에 사용 안 하더라도 딴 거로 사용하면 되죠. 무슨 유럽처럼 무슨 술집을 해도 되고 음식점을 해도 되고 다른 뭐로 바꿀 수 있죠. 그 피해가 좀 덜합니다. 절보다는. 그 절은 산속에 있는데 그거 누가 삽니까? 누가 옵니까? 자, 부처님이 예언하는 게 있죠. 부처님 사후에 첫 500년 동안에는 해탈하는 사람이 해탈이 줄어들고 해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둘째 500년 천년이 되면은 선정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셋째 500년에는 다문 부처님 말씀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리고 넷째 500년은 불사만 탑사만 뒤딱 짓는다 했는데 지금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0년 좀 넘었죠. 지금 이제 그 짓 하고 있어요. 다섯째 500년은 뭐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것도 없고 서로 스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 놨죠. 여러분 종교와 종교인들이 말하는 청빈이라든지 뭐 돈이 별거 아니다 그러고 돈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고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고 하다 그러고 물질은 더럽다 그러고 하찮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거 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너는 바람풍 거라. 또 시골 훈장이 다락방에 꽃감을 갖다가 몰래 숨겨놓고 꿀당지를 몰래 숨겨놓고 혼자 몰래 먹죠. 그리고 애들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꽃감 먹거나 꿀 먹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쏘으면 안 돼요. 종교와 종교인들이 무슨 청빈해야 된다 그러고 뭐 돈은 하찮은 거다 그러고 뭐 물질이
좀 정신이 중요하고 물질이 하찮다고 하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내로남불이고 쉔 까는 거예요. 이거 조선시대에 유교가 이야기했던 공리공리이고 내로남불이고 위선이고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조계정에서 청빈을 그리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물질은 하찮고 육체는 하찮고 정신이 그래 중요하다는 조계정에서 근래 10년에서 20년 이 사이에 엄청나게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조계종 사찰에 한가 보세요. 얼마나 삐까삐쩍하고 얼마나 좋은 나무로 지어놨는가. 여러분, 시멘트로 처음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나무로 짓는 게 쌌고 시멘트로 짓는 게 비쌌지만 지금은 시멘트로 짓는 것보다는 나무로 지으면은 3, 4배 아니고 5배, 6배, 7배 더 들어요. 가격이. 그 나무도 소나무 수입산이 아니고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게 들겠죠. 10배는 우습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고급 시설입니다. 그 조계종 사찰에 가보세요. 이게 청빈이고 뭐 돈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고 뭐 물질은 하찮고 육체는 하찮고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근데 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동서고금 모두 종교인들이 뭐 물질 육체 하찮고 정신 중요하고 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놔놓고 동서고금 모두 종교시설이 가장 대궐 말고 가장 화려하고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별거 아니다 그러고 부귀영화는 별거 아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종교인들이 가장 권력에 야합을 하고 돈 제일 좋아하고 민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사이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궐 말고 절이 제일 삐까뻔쩍하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일반 사인들이 더 살고 일반 건물들이 더 비싸고 고급입니다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대궐 말고는 절이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불상도 말하고 막 불상에다가 금도 막 칠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은 유럽에서도 그 관광지가 뭡니까? 전부 다 교회예요. 천주교 교회라든지 기독교 교회라. 그게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합니다. 중시 암흑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이 천주교회에서 하도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신부들이 가장 그 정치 권력에 야합을 해가지고 권력을 쥐고 토지를 다 차지하고 돈을 다 차지하고 또 미인들을 차지해가지고 사생활을 갖다가 막 놓고 이게 종교하고 종교의 실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종교하고 종교시설을 하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나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종교 참 좋아합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발전적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또 잘 알기 때문에. 종교라 하는 것이 일반 악어들에 의해서 있고 중생들에 의해서 있는 거지 신을 의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삼보를 비방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만 삼보라는 것도 누구를 위해 있느냐? 중생들을 위해 있다. 삼보를 비방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모함 이런 걸 할 때 그러는 거죠.
발전적 비판은 뭡니까? 상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나 종교인들이 청빈이나 돈에 집착하지 마라, 뭐 권력에 집착하지 마라, 부귀에 집착하지 마라, 물질과 육체는 하찮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물질, 육체 다 중요하고, 다 종교에서도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또 종교인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반틈만 알려주고 부분만 알려주고, 또 알면서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 이용해 먹기 위해서, 신도들 이용해 먹기 위해서 반틈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돈 중요하고 육체보다 물질보다, 정신보다 물질과 육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종교에서 다 이야기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겉으로는, 입으로는 돈, 물질 하찮다가, 부귀, 권력 하찮다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이놈들이 더 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이 뭐 수십 가지야. 그리고 뭐 그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신앙심은 헌금이 필요한다 그러면서 헌금 안 낸다고 막 신도들을 갖다가 꾸중을 하고 막 족치고 이렇게 해요. 신앙심이 헌금이 불의한다는 말은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뭐 사실 맞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지가 심부름거리고 지가 목자고, 입으로는 돈과 물질, 육체, 부귀 우습게 웃었다 그러고 우습게 생각을 그래 놔놓고 지는 내로남불하고 있죠. 그게 밉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돈 헌금 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나도 교회 뭐 수도 없이 다녀봤고,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입에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절은 어떻습니까? 절에 가면은 시주 안 하면은 추지가 소 닭 쳐다보듯이 해요. 원래 불교는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합니다만은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럼 원래 아는 척도 안 한 거라면은 돈만이 시주하는 사람도 오더라도 아는 척도 안 해야지. 돈 많은 사람이 돈 시주마야 하는 사람이 와보세요. 주지가 진짜 버선불로 뛰어나갑니다. 그럼 구신구시 말도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세무서 직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친구들이 밥 먹으면 밥값 내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뭐 어쩌다가 보긴 봤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돈에 야멸찬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쏘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심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죠. 근데 종교인들이 가장 뻣뻣하더라. 가장 고자세시죠. 누가 뭐 하냐면은, 가장 뻣뻣한 게 누가 하면은, 하심 그러면서 가장 뻣뻣한 게 스님들이죠. 그걸 닮아가지고 조무소에 가보세요. 얼마나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불친자리에 나오는지. 뻣뻣하기에 그지 없죠, 스님들이. 왜 뻣뻣하기에 그지 없느냐 하면은, 지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아무 깡통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열등감에 말이야, 그 반대로 신비주의하고, 대접받으려고 뻣뻣하게 나오고, 뭐 고상한 척하고 뭐가 있는 척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또 덜 떨어진 비구니 스님 보면은 지가 뭐 왕이고 뭐 신도들 갖다가 막 하인부리 타듯이 하고 지가 막 꾸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 지는 뭐 부처님 제자고 지는 완벽하다. 기가 차죠. 그 목사가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가 신부들은 또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도들이 최고라 그러고 자기는 양들을 이끄는 목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신도를 떠받드는 것이 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신도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더라.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진짜 겉으로는 아주 신도들을 갖다가 아주 졸로 봐요. 졸로 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용해 먹으려고 겉으로 떠받드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도 떠받드는 척 안 하고, 쫄로 보면서 마구 부리고 그냥, 돈 뜯어내고, 뭐 이런 사람도 천이 삐까리다. 또 여러분,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종교인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목사, 신부, 스님한테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떠받듭니까, 여러분? 특히 아줌마들, 여자분들. 물론 여자들이 타고날 때 프로그램이 자꾸 강한테 기대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거는 이해는 합니다. 자기 밥 먹여주고 자기한테 매달 돈 갖다 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은 개차반 취급하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나는 돈 갖다 주고 자기 사랑해주고 뭐 자기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신랑한테는 썩일 팽팽 내 부리잡고 밥도 안 해주고 ATM기 취급하고 무슨 취급하고 소말 취급하고 소말 취급하고 무슨 취급하면 뭐 밥이나 먹이고 예물이나 먹여야지. 그건 안 하고 ATM기 쓸라 그러면 전기는 꼽아야지. 전기는 공급해줘야지. 소말하고 모습한테 밥도 안 주면서 일만 하고 돈만 벌여오라 그러고 ATM기한테 전기 공급은 안 하고 돈만 내놓으라 그러고 파랑새는 멀리 있다고 잘해야 될 곳은 저거 남편한 부모한테는 신랑한테는 거지를 하고 그 왜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돈 주고 몸 주고 조조조 따라다니며 신격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냥 매개체고 예를 들면은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죠. 그거야. 그 실질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옛날에 여러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신라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왕족이 출가하고 귀족이 출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모르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려운 학문을 알고 인류 역사 이래 나온 종교 철학과학 중에서 최고 수준인 불교를 갖다가 아는 사람이고 또 지금 미국에 해당되는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은 글도 모르고 삼시세끼 밥도 못 먹고 보릿고개 있고 거의 노비고 이렇게 활동하네. 굶어 죽고 활동하네. 그래서 일반 백성들, 중생들을 이끌 만한 자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승려업벌 정책 때문에 스님들 재행하청민에 나와서도 일반인 백성들은 밥도 못 먹고 글도 모르는 시대에 이 사람들은 한문 아는 사람이고 그 어렵고 그 대단한 불교를 공부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보다 훨씬 나아요. 그 절에 가면 또 밥은 굶지는 않죠. 그런데 해방되고는 어떻습니까? 이 DB 거꾸로 또 바뀌었죠. 자, 이 종교인들은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들은 어느 사람들이 하는가? 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삼부를 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이 학력 수준 되게 낮아. 학교 나왔더라 하더라도 뭐 시험 안 치는 곳에 들어가거나 뭐 카트라인이 굉장히 낮은 출신입니다. 또 팔자는 더럽게 나빠. 또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하는 종교 시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저 목사 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까불어 사도 옛날에 우리 전에만 해도 그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그 저쪽에 뭐야, 그 목사 만드는 학교 가가지고 그런 거 가죠. 물론 1, 2%는 일반인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 2%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죠. 어떨 때는 1, 2%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97%, 8%에 초점을 맞춰야 되더라. 그 종교인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못 배우고 팔자도 더 나쁘고 우리보다 돈도 더 없고 우리보다 더 안 풀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왜 그거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몸 주고 떠받들고 조조조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저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저쪽에 뭡니까? 그 제자들 그 12제자입니까?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어부 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말이야 사람 낳는 어부 하자 이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게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뭐 갖가지 그 이적을 행하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 소문이 들었단 말이야. 소문이 발보다 더 빠르죠. 그래 막 그 당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대환영을 했어. 근데 이놈은 저기 나귀는 지 보고 그런 줄 알아. 지 등에 타 있는 예수님 보고 하늘을 지르고 박수치고 환영을 하는데 이 나귀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 보고 그런 줄 알아. 그거 마찬가지죠. 스님이나 목사나 누굽니까?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다 예수를 태우는 당나귀에 불과하죠. 부동산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에 불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돈 있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백에 한둘. 돈 많으면 그 공인중개사 하고 있겠어요? 건물 집 가진 건물주한테 뭐 글씨 떠받다든가 무슨 거래를 하든가 해야 되지. 그리고 나귀에 탄 예수님을 하든지 부처님을 숭배하든가 추앙해야 되지. 그까이 그 목사 신부 스님 그까이 뭐라고 그 돈 갖다 주고 몸 갖다 주고 저저저 따라다닙니까? 지가 아버지하고 남편은 개치고 하고. 여러분, 나는 종교를 갖다가 아까 책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 종교를 안 믿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폐해가 크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교에 대해서 뭐 이슬람교 말고는 다 믿어보고 다 연구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이대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종교를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도 뭐 사찰에 갔다 왔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종교라 하는 것은 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수단이다. 우리 중생이 산보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처님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도 중생들과 우리 아가들에 의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뭐 그렇다 그러죠. 다 피조물이라 그러죠. 종이라 그러고. 그건 아니다. 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있는 거더라. 종교의 목적을 갖다가 뭐 복잡한 교리를 대면은 뭐 얼마든지 되겠습니다만 그거 다 치우고 크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끊어치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는가 이걸 연구를 하고 그런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의 사바세계를 갖다가 지상천국 지상극락으로 만들어서 천국 천상극락으로 연결하자. 그겁니다. 복잡하게 필요 없이. 여러분, 종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나의 주인이 되거나 나의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내 살아가는데 그냥 수단일 뿐이다. 여러분, 신이 보기를 합니까? 잡히기를 합니까? 나한테 밥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사실 줘요. 근데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까이 신이 보이기를 합니까? 잡히기를 합니까?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까이 뭐라고 몸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시간 바치 가지고 그거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하늘이 주신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지혜롭게 자라타면은 갈 필요가 없어요. 종교도 필요 없고 갈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신도 완전하지 않은데 인간이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게 또 분업이 되어 있으면 분업의 예의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스승이 있으면 좋죠.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 기대고 의지하면 좋죠. 똑똑한 사람한테. 내가 휴대폰 만들어가고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대자동차 사고 삼성 휴대폰 사는 게 싸게 먹히죠.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스님한테 배우고 목사한테 배우고 이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대단합니까? 삼성 휴대폰이 대단합니까? 소비자가 대단한 거 더 대단한 거예요. 소비자가 주인인 겁니다. 재주 있는 자는 재주 없는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 짓거나 교회 짓는데 시주하지 마라. 그렇게 시주하는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시주되는 게 맞아요. 복 짓는 게 맞고 착한 게 맞고 신께 가까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사찰이라든지 교회가 넘쳐나 지금은 절 짓고 교회 짓는데 시주하는 것은 복 짓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자원 낭비하고 환경 오염시키고 영적 낭비하는 죄 짓는 길입니다. 영적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하고 사찰 숫자가 적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사바세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종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종교 교주가 이야기한 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그걸 갖다가 나쁜 마음 먹고 악용해서 제대로 안 알려주고 또 제대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바세계가 지옥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공리공로 내로남불하면 뭡니까? 유교처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여러분 종교 시설 짓는데 시주나 헌금하거나 안 그러면은 절에 돈 갖다 주거나 교회에 돈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거 할 거 있으면은 나하고 인연이 가장 많은 내 가족부터 또 오고 그리고 남는 힘이 있으면은 친척도 오세요. 그래도 남는 힘이 있으면은 이웃도 오고 그래도 남는 힘이 있으면은 민족도 오세요. 그래도 남는 힘이 있으면은 국가하고 국민도 오고 그래도 남는 힘이 있다. 그럼 해외 남면도 오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름 없는 내가 이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듣겠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이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나 복과 인연 있는 한 사람은 있을 것이가 주탁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종교시설 너무 많습니다. 그 복 짓고 착한 일하고 신한테 가까이 가는 길 아닙니다. 자원 낭비하고 환경 오염하고 영적 낭비하는 길이고 신께 죄 짓는 길입니다. 헌금 절에 시주하고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자기 가족, 자기하고 인연이 가장 많은 자기 가족, 친척, 이웃, 민족 이렇게 도우세요.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신부, 목사, 스님 섬기지 말고 자기 아버지 섬기고 자기 남편 섬기세요.
종교와 종교인들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한테 뭐 돈이 뭐 우습고 뭐 부귀가 우습고 뭐 물질하고 육체가 우습고 정신이 중요하고 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공부가 안 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나보고 사탄이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하고 종교인들한테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